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9절. 화에서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에서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에서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들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과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리아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딸기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가 너희에게 너에게 이르노니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저번 주 말씀 증가된 계속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다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8가지 화 중에 지난 시간에 절반, 오늘 나머지 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25절, 26절에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사람이 먹는 잔과 대접을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면서도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이 사람을 비유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겉은 깨끗하게 하는데 속은 방탕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 종교는 바깥에만 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율법을 주시면 사람들이 그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법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법이 땅에 있는 사람이 그걸 지킨다. 겉만 지켜, 겉탈지만 돼버려요. 속 중심이 그게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죄와 사망으로 부패에 떨어졌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표준인 율법을 땅에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이런 아주 더러운 죄인이다. 이걸 알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걸 알고 이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까? 그때 구원이 예수님께로부터 구원이 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 찾으러 오셨으니까 죄인 된 자에게 주님이 찾아가세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는 필요가 없어요. 지금 밖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죄인이 아니니까, 죄가 뭔지 모르니까, 죄는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이런 것만 죄인 줄 생각을 해요. 그거는 죄의 열매에 속한 것이지 근본 죄가 뭐냐?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뛰쳐나와 버린 하나님을 떠난 그게 죄예요. 행동이 아니고 우리 존재가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가 처음 태어난 이 존재가 흙으로 되어진 거예요. 흙으로 되어진 건데 이 사탄이 와서 죄를 범하게 만들었으니까 죄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나면 죄와 사망으로 태어나니까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제가 어제 장례 때도 이 말씀을 했는데 내가 정시가 되고 싶어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정시니까 정시돼 버린 거예요. 운명입니다. 이 일종의. 정시 싫다. 아버지가 정시인데 내가 싫다 그러면 됩니까?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죄를 자꾸 짓는 거예요. 이게 괴롭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를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이게 참 곤고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나 괴로워하는 겁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는데 안 돼요. 자꾸 죄를 짓게 되니까. 원해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죄뿐 아니에요. 사망이니까 나자마자 묘지로 가죠. 죽음으로 끌려갑니다. 그 언제 끝날지 모르죠. 그거는 묘지 들어가는 시간이 어린아이 때 갈는지 청년 때 갈는지 나이 많아서 늙어서 갈는지 그건 모릅니다. 어쨌든 가야 돼요. 묘지로 가야 돼요. 죽었기 때문에 묘지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우리 인간 존재입니다. 그걸 알고 보면 여기에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원수 지를 정도로 싸울 일도 없어요. 속에 사탄이 자꾸 싸움을 시키는 거지. 알고 보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언제 다 무덤으로 들어가는데 무슨 서로 뭘 욕심내려고 싸우고 해요. 싸워서 다 얻어봐야 놓고 가야 되잖아요. 무덤으로. 지혜가 있다, 지식이 있다, 모든 걸 다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 세상 것 다 가졌다, 명예 얻었다, 물질도 있다. 오라 그러면 놓고 가야지. 이거 붙들고 어떻게 갑니까? 그때는 이거는 묘지로 가는 건 정해져 버린 거구나. 완전히 정해져 버렸어. 그걸 모르고 이것 있으면 되는 줄 알았지. 사는 줄 알았지. 다 해놓고 보니까 오라고 그러는데 가야 되는데 이걸 두고 가야 되는데 이거 때문에 내가 헛고생했네. 그러고 갈 수밖에 없죠. 이게 우리 인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와 사망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법대로 살아라.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내 힘으로 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있다. 없지. 죄와 사망인데, 썩었는데. 그러니까 그러므로 외적으로는 깨끗한 게 돼버려요. 그러나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예수님이 이걸 자꾸 지적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심지어 율법에다가 손을 씻지 않고 뭘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법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는데 손을 씻지 않았어. 그냥 먹으니까 야, 저거 율법을 범했다. 죄로 정했을 때 예수님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속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속이 왜? 그 마음 속이 썩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지적해 줍니다. 그러니까 속을 깨끗이 해라, 이걸. 그리하면 겉도 저절로 깨끗해진다. 계속 그 얘기입니다. 27절, 28절에 또 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옛날 이 당시는 길 가다가 사람 죽은 묘지가 있어요. 있으면 그걸 사람이 모르고 6월절 같은 기간이 있을 때 그 묘지를 만진다든지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타요. 그러니까 회를 칠해버려요. 이게 묘지다. 그 회를 칠해놓으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휴, 내가 이쪽에 가까이 가면 안 되는구나. 6월절인데 내가 이 거룩한 몸을 지켜야지. 실수를 하지 않게 회를 칠해놓습니다. 사실은 겉으로 보기 좋아요. 그런데 그거 흙 넓은 안에 썩은 것과 뼈와 더러운 게 가득 찼다. 이게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칠하지만 너희 속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죽은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것인데 산 것처럼 보이려고. 절대 안 되는 일이죠. 죽은 것인데 산 것처럼 보이려고. 그게 오늘 우리 인생들이에요. 날 때부터 죄와 사망으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해 썩었어요. 썩었는데도 안 썩은 것처럼, 산 것처럼 노력을 해요. 그게 오늘 우리 인생들의 삶입니다. 괴롭죠. 그거 안 됩니다. 그건 안 될 일이에요. 근데 그걸 진짜 내 존재를 발견하면 아이고 썩었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무것도 아닐 때 얼마나 50%, 60%, 100% 아무것도 아니다 할 때 예수가 내 안에 와서 100%를 채웁니다. 나는 50% 썩었다 하면 주님은 그것밖에 역사 못해요. 아무것도 난 아니다 할 때 모든 것 되십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여기 29절에서 32절에는 보면 계속 같은 얘기입니다. 겉과 속,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우리가 그때 있었다면 선지자의 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왜 거룩한 선지자들 우리 조상들이 죽였을까? 내가 만일 그때 살았더라면 난 그런 죄를 안 지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걸 듣고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조상들의 백성들이구나, 자식들이구나. 그게 증거가 되지 않느냐? 너희가 그들 자손임을 스스로 증거함이라. 그들 자손이면 말로 해야 쓸데없어. 회개도 안 돼.
너희 안에 썩은 걸 그대로 그게 자손이면 결심한다고 되나 이게? 말한다고 되나? 아, 우리 조상들이 그때 억울한 사람을 죽였구나. 우리가 그때 살았더라면 우리는 그런 짓 안 했을 것이다. 그 죽인 그 조상들의 후손들이구나, 자손이구나. 그걸 증거하는 거다. 우리는 안 그랬을 것이다. 아니다, 그건. 왜? 그러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회개 안 해요.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속이 안 돼요. 옳고 그름을 알아요. 우리 조상들이 나쁜 짓 했다. 내가 그때 살았더라면 나는 그런 짓 안 했을 것이다. 아니에요. 그건 안 돼요. 예수님이 알아야 돼. 똑같다. 너희 조상들이나 너 자손들이. 중심이 변화가 안 돼. 좋은 말만 한다고 되느냐, 좋은 생각한다고 되느냐, 그걸 알면서도 너희는 회개하지 않지 않냐?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그 선지자들이 누군데, 그 선지자들이? 그 선지자들의 총책이 종합된 것이 나지 않느냐, 지금? 나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나를 미워하지 않느냐? 예수님 당시 성경을 보고 그때 사람들이 왜 예수를 저랬을까? 우리가 그때 있었더라면 그 죄를 안 지었을 것이다. 지금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때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회개해 주세요. 뜻대로. 입으로는 그래요. 속에는 진짜 뜻대로 되면 도망칩니다. 싫어해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뭘 하든지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뜻대로 움직이면 그건 하지 말고요. 그건 원치 않아요. 내 목숨 들고 순교의 제물이 되겠는데 선교사가 되겠는데 그건 안 됩니다. 의사가 되든지 박사가 되든지 거기 해주세요. 속은 그래요. 그러니까 겉과 생각과 이게 회칠하잖아요. 그릇을 씻잖아요. 그건 알아요. 씻는 줄. 속이 안 돼. 예수님이 그걸 지적합니다. 너 속에 뭐가 들어앉아 있냐? 그거 해결하기 전에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겉으로 이렇다 그러고 우리 조상들이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쓸데없는 일이야. 같이 범해. 같아. 꼭 같아. 자, 이것을 주님이 계속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의 양을 채우라. 너희들마저 그 양을 채우라. 그러면서 주님이 33절에 뱀들아 그랬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이제 핵심을 찌르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이 욕하는 게 아닙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이 꾀임에 따라서 선악과 먹어버리는 순간에 인간 중심은 사탄의 본질이 된 거예요. 선악과 먹은 순간에 인간의 본질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예수님이 이 말을 할 때 너희 아비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할 때 그 유대인들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이라,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머리는 자기들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이 보실 때 실상은 마귀야.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여기에 큰 착각이 있어요. 오늘 많은 종교인들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그래요. 속은 사탄이 내 아버지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한 말이 왜 너희가 겉 다르고 속 다른지 아느냐. 그 속을 고쳐야 되는데 그 속이 뭐냐. 이제 바로 지적해 주는 거예요. 뱀. 이 뱀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게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원죄예요. 이 원죄를 가진 사람들의 사고, 생각은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습니다. 나 외에는 없어요. 나 싫어요. 누가 나를 건들면 싫어요. 나 자존, 건들면 싫어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게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야. 나의 주인은 나야. 우리 가정의 주인도 나야. 우리 자녀들의 주인도 나야. 우리 나의 물질의 주인도 나야. 하나님이 아니야, 나야. 하나님인데 너 이리 와. 가야지 놓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내가 주인인 줄 착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바른 말을 하든 나쁜 말을 하든 나 건들면 안 돼요. 이것이 화했을지어다. 그 화의 근본입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이게. 예.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이 마태복음서부터 쭉 보면 태어났어요. 1장, 2장에 태어나서 3장 되면 침례받아요. 침례받고 나오는 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자기 개인이 받는 거예요. 그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성령이 임했어요. 그때부터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그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면 성령의 충만함이 오면 성령이 예수님을 끌고 사탄에게 갑니다. 시험 받으러 가요. 3가지 시험을 물리치면 그때는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가서 8가지 하늘나라의 법을 선포합니다. 그걸 팔복이라 그래요. 그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천국의 헌법입니다. 자, 지금 이 헌법을 선포한 다음에 쭉 5장, 6장, 7장, 8장, 10장 쭉 예수의 생애가 오다가 이제 예수님의 생애가 끝이야. 오늘 23장 마지막 내 이 팔복된 이거 안 받아들이면 너희에게 8화 8가지 화가 임하게 된다요. 이 8가지 화를 내용을 보면 예수 없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안에 팔복된 예수 없는 사람들의 삶이 8가지 화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8가지 화. 너희 속이 아까 원죄. 그게 들어앉아서 네 주인이 되어 있는 한은 이게 화의 근원이야. 이게 화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된 말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이제 산에 가서
천국의 법을, 헌법을 선포할 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제일 팔복되는 선포가 뭡니까? 너희 심령이 가난해야, 너희 속이, 마음이, 속이 가난해야 복이다. 전부 이 속을 다루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리에 지가 올라앉아서 지가 주인이야. 얼마나 부유한지 몰라요. 지가 의인 같고 나를 건들지 못한 존재로 부유합니다. 그것 때문에 죄와 사망이 오고 그것 때문에 멸망이 오고 화가 오는데도 그거 핵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령 가난해야 된다. 네 속이 지금 가난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간 본질을 점점 알면 알수록 무구나, 가난이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장 연약한 존재. 여러분, 가난이 좋습니까? 가난이라는 단어가 육적으로는 가난이라는 말처럼 그 참 비참한 게 없습니다. 가난. 그런데 이 속이 가난해지면, 아무것도 없으면 속이, 원래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인생을 지으실 때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셔 놓고 보기 참 좋다 한 건 가난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의지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 어떤 면에는 철저히 내 본질을 알고 무야. 죄인 중에 죄인이며 아무것도 아니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세상은 거기에 부요해야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반대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같은 내용이에요. 애통하는, 왜 애통해야 돼요? 육신 애통 싫어하죠. 뭘 어떻게 했길래 판나 애통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왜 애통해야 되나? 본질을 알잖아요. 내 상태 본질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 있대. 그게 세상 어떤 것 아니야. 하늘에서 내려오니 위로가 있을 것이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요. 온유한 자. 우리 예수님은 온유와 겸손한 분이에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온유란 말의 원문이 뜻이 온유. 배가 부두에 도착할 때 부딪히면 배가 깨져요. 이 세면 콘크리트 이 부두도 깨어져요. 그런데 그거를 서로 부딪혀도 안 깨어지게 하기 위해서 상처를 입지 않으려고 타이어를 붙여야 다. 배에다가 배 가에 타이어를, 이 생고무 타이어를 붙여놓으면 이게 와서 딱 부딪히는데 타이어가 쭉 오므러들어요. 오므러들면서 양편을 보호해. 이 벽도 보호하고 배도 보호하. 쭉 들었다가 어느 정도 이게 멈춰지면 쭉 풀어져요. 자기는 희생이에요. 완전히 이게 십자가입니다. 죽어요. 풀어집니다. 양편을 다 살려요. 그게 타이어의 역할입니다. 온유라는 말이 그 상태가 온유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 일을 해결해 놓은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의 생명을 겉으로 표현된 게 온유와 겸손입니다. 마음이 그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온 우주의 주인이 된 거예요. 다 찾은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항상 뺏길 것 같아. 세상에는 겸손 온유하면 뺏겨. 세상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해. 내 것도 내 것이라고 못해. 온유를 한 사람은. 그러나 하늘나라는 이 온유가 온 땅을 차지해요. 이삭이 옛날에 우물을 파놓으면 이 점령해버려요. 싸우지 않았어. 또 물려나 또 다 파. 그럼 하나님이 또 셈이 되게 해. 이것들이 와서 또 뺏어. 또 물려나. 이삭은 예수의 모습입니다. 온유는 세상에 다 뺏기고 없는 것 같은데 다 짓밟힐 것 같은데 온유와 겸손이 온 것을 우주를 얻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차지해요. 여러분 그렇게 양보 많이 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망하는 것 같지 안 망합니다. 그 기업을 해도 잘 돼요. 한 동리에 같은 과일 장사를 하는데 내가 수입 부자 되려면 저 과일 장사가 망해야 돼요. 그런데 온유한 사람, 저 가게가 잘 되기를 오히려 기다리는 사람, 내가 있으면 안 되지 이게. 같이 살자 그 뜻이에요. 네가 안 되면 나도 안 돼. 같이 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게 물건이 없으면 아니 없다고 내일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집에 가면 된다. 겸손과 온유한 사람이 그런 마음을 베푸고 내가 없어요. 그런 마음을 베풀 때 반드시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 임하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얻어요. 내가 내 욕심 내가 차려야지. 그건 다 망합니다. 그건 다 망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데 지옥 오는 거 하니까 빼만 남았어. 천국 가니까 전부 살이 쪘어 다. 오행하니까 천국 가보니까 밥을 먹는 숟가락이 1m 길어요. 밥을 툭 떠서 갖다 입에 넣는데 입에 넣어 앉아 저 뒤로 다 넘겨버려요. 안 돼. 지옥 오니까 하니까 전부 지밖에 몰라. 밥을 떠는데 안 들어가잖아요. 뒤로 넘기고. 천국 가서 보니까 숟갈이 같은 길이가 같은데도 어디 저기는 모두 살이 쪘냐. 자기 입에 안 넣어요. 앞에 있는 사람 입에 넣어요. 기니까 앞에 있는 사람 입에 넣어줘요. 저 사람도 내 입에다 넣어줘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가니까 전부 살이 쪘는데 지옥에는 가니까 뼈만 남았어 다. 자기만. 예수의 생명이 온유와 겸손 안에는 그게 있습니다. 그건 삶이 표현될 때, 생활이 표현될 때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 남을 불쌍히 여긴 자는 항상 하나님의 불쌍함이 나에게 있다. 나를 긍휼히 여길 것이며 마음이 속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예수님은 이런 심령을 가진 자에게 위로가 되고 천국이 되고 생명이 되며 곧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 성도의 삶이 이렇게 돼요. 늘 가난해. 세상에 대해서는 미련도 없고 먹을 거 없어요. 없어요.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는. 내 천국이야. 하늘나라에 풍성한 것을 늘 충만돼. 이 진리는 세상의 이 두뇌, 생각, 사고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생명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팔복이 되어 오셨어요. 나 거절할래? 이 복 안 받을래? 그러면 너희는 마지막 팔화야. 나는 항상 있지 않아. 나는 얼마 후에 가야 돼. 이 복음을 내려놓고 가야 돼. 이걸 영접지 않으면, 이 복을 못 누리면 너에게는 8가지 화가 있을 거라.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 보면 61장 1절서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에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입니다. 이 34절, 여기 오늘 이 본문 34절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리에서 저 동리로 구박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보내신 사도들의 말을 거역하는 거예요. 죽이고 스데반 건드 사람 순교를 당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쫓겨다니고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이스라엘 민족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놓고 이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날 위해 울지 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대가 다. 예수님을 십자가 죽인 이후에 이스라엘이 그래서 멸망당한 겁니다. 온 세계 흩어져 버렸어요. 가장 존귀한 백성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방 나라에 짓밟혀야 돼요. 마지막에는 600만이 학살당하는 이런 수모를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 주님의 책망은 오늘날에 같습니다. 이게 유대인뿐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나에게 주는 책망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자들아, 겉은 경건한 모양이 있는데 속은 이 아니지 않냐.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속은 아니지 않냐.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만 보고 한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 지금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겉과 속이 일치가 되느냐. 사람 보기 위해서 좋게
그릇을 씻고 하지 않느냐? 안에는 탐욕과 욕심이 가득한데 전부 사람 앞에, 하나님이 아니야, 사람 앞에 보이려고. 아까 화 있을 진저 화가 뭐예요? 그 안에 핵심이 있는 원죄, 지가 하나님 된 죄, 지가 주인 된 죄, 선악가 따먹은 생명, 곧 사탄이 내 아비가 됐다. 내가 사탄의 자식이다. 속에 숨어있는 거, 그걸로 종교를 덮죠.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덮어놨죠. 체면이나 이런 것들로 덮어놨죠. 속엔 그거예요. 사탄이에요. 이 듣기 거북하지만은 내 자아, 타락한 자아는 사탄이에요. 사탄이 주인 될 거냐, 예수가 주인 될 거냐, 그거예요. 나중에 내가 좋은 말로 아닌 솔직한 말로 사탄이구나 이 안에, 이거 확실히 알면 엄청나게 주님 앞에 대한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사탄이 있구나, 마이가.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를 뿌려서 예수를 표현해낼 거냐, 아니면 사탄이 씨를 뿌려서 사탄을 표현할 거냐.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씨앗이에요. 사탄이 씨를 받을 거냐, 예수의 씨를 받을 거냐. 사람 지을 때 원래 그렇게 지은 거예요. 주격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사탄이 와서 우리를, 인간을 꿰버렸을 때 온 우주가 저주받았다는 말은 껍질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알맹이가 아무것도 없어. 껍질이. 그러니까 속을 누가 창조시키는 분이 오셔야 돼. 예수는 그걸 창조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껍데기뿐인 이 안에 속 생명, 속 채우기 위해, 속을 창조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이 겉은 좋은 교육에, 좋은 환경에, 도덕의 윤리에 점잖고 얼마든지 갖출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게 회칠해서 얼마든지 분칠돼요. 그러나 속에는 여러분 양심에 비추어서 부끄럽잖아요. 우리가 속에 부끄러워요. 이 상태대로 주여 주여가 아닙니다. 이 속에 이걸 체인지시켜 버려야 돼. 이걸 죽이고 주인을 바꿔야 돼.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 사랑해야 돼요.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내 안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이거 있으면 돼. 이거 해결되면 돼요.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다, 어디 가서 집회를 했는데 많은 역사를 일으켰다, 그거 명함되면 안 돼요. 옛날 우리가 모를 때는 그걸 많이 찾아서 그런 경험 아니에요. 얼마든지 사탄은 그렇게 합니다. 종교를 부흥시킵니다, 마귀가. 부흥되라. 얼마든지 부흥되라. 예수 주인 바꾸지만 말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전부 다 해라. 다. 그 길로 가면 그게 마태복음 7장이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목사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했다. 이 불법 행하는 자야. 내게 떠나가라. 난 너희를 알지 못한다. 누가 죽여야 될 원수냐? 납니다. 아무리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 죽은 자를 고쳤습니까? 안 고쳤습니까? 12제자들이 가는 곳마다가 이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오병이어를 떼어줬습니까? 안 떼어줬습니까? 다 했어요. 다. 맨 끝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도망쳐버린 거예요. 다. 그런 경험 많이 했는데 그건 내 경험이지 예수의 아니에요. 예수 경험이.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여기에 동참된 이것 발견이 기독교입니다. 내 개인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바울이 내가 예수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 그러니 내가 사는 이는 나가 아니다. 예수가 산다. 얼마나 노력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해서 옛날 저도 얼마나 노력해야 저 경계에 들어가나. 아니에요. 노력이 절대 아닙니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길이 다른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길이 달라. 예수 안에 내가 있잖아요. 그 안에. 예. 그거 발견하는 날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예.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바울이 그거 발견하고 얘기한 얘기입니다. 자기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발견, 계시의 믿음. 예. 여러분, 그러므로 이 팔복이 왔는데도 그걸 거부하면 팔화가 임할 것인데, 오늘 핵심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동참의 실제, 그것만이 이 모든 화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선지자들 보냈는데도 제자들 보낸데도 죽이고 너희가 이 복음을 듣지 않고 이 복을 거절했지 않느냐, 그 말씀한 다음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37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딸기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참 비참한 눈물을 예수님이 흘렸을 거예요.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도 너무 민망해서 눈물을 흘렸다 그랬는데, 예루살렘, 하나님 아버지 때 약속했던 예루살렘, 율법을 주신 이 민족들이, 저 성전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에 모으는 것 같이 몇 번이냐 원치 않았다. 너희들이 원치 아니했다. 너희가 원치 아니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예수님이 성전 수청할 때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와서는 너희 집이라. 너희 집, 너희 집 구절 만들었다. 너희 집. 왜? 이젠 주님이 떠나가셔야 돼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 시대는 끝났어.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 말씀 하신 이후에 승천하셨는데 70년 예루살렘 다 점령돼 버렸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다 파괴된 겁니다. 예수님 예언대로, 말씀대로 다 파괴됐어요. 자, 39절 마지막 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거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너희는 나를 모른다, 알지 못한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셨어요. 이 말씀하고 이제는 예루살렘은 끝났다. 성전 제도도 다 끝났다. 다 내버려요. 주님 버리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버리는 겁니다. 성전 제도를 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신 다음에 아버지 앞에 가서 도장을 찍은 거예요. 땅에 있는 성전은 모형이에요. 짐승 피로 구원 얻은 약속이었어. 이제 주님은 어린 양의 참 피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속죄소에 들어가셨어요. 거기 가서 아버지 앞에 가서 딱 신고하고 끝냈다. 그 아버지가 너무 기쁘신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때 성령 안에 오셔서 오늘 여러분과 내 안에 오셔서 여러분과 내가 성전이 된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큰 축복 중에 이거 같이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오늘 우리들의 몸이 성전이 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의 삶이 허무한 데 보내면 안 됩니다. 육이 아직도 살아서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거기 오늘 환경 가지고 탓하고 염려하고 그 인생을 그렇게 보내면 안 돼요. 여러분과 내가 사랑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 안에 진짜 여러분이 그 안에 있습니다. 주여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대로 계시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것만 기도하세요. 계시의 믿음. 내가 왜 이렇게 방황하고 당황하고 염려, 근심, 걱정하고 있느냐? 가짜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 나기 때문에. 이게 아담 안에 있는 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 안에 있는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속임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사탄이. 이 인생관들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희망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목표를 삼는 것도 전부 거짓이에요. 아담 안에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거기서부터 참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옛 것은 버렸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나와 연합된 예수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이 삶만 진짜입니다. 이제 남은 여생을 이 삶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야 돼요. 이 삶을 통해. 이 껍데기 거짓된 육신의 말 듣지 마세요. 이게 무슨 죽는 줄 알고 이거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전부 세상 것들 아니에요. 이게 이론으로 되면 안 되죠. 이런 거 내가 실제가 되면 창조자가 살아서 내 안에 움직이세요. 내가 염려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인인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뭐 질병이 뭐이 왔건 환경이 어떻든 간에 주님이 처리할 거예요. 이 예수 안에 깊이 들어갈수록 내가 할 일이 없구나. 쉬어야 되는구나. 할 일이 없고 구할 게 없어. 왜? 이루어져 버리기 때문에. 다 이루어져 버렸어. 아까 바울이 자기 노래가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예수 죽었구나. 사는 게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살구나. 이렇게 돼버려요. 이미 예수 안에 다 돼버렸어. 다. 호흡입니다. 기도라는 건 호흡이에요. 육신이 원했던 그런 거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위대한 창조자요 구속주 안에 이루어 놓은 것을 서로 호흡하는 거. 공급받는 거. 이것만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남았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자,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분이 팔복인데 거절하면 이 8가지 무서운 화. 이 자세히 읽어보세요. 내가 이런 사람인가 아닌가 이 화가 맞아요. 예수님 진짜 굉장히 정확합니다. 십자가 사랑함으로 여기서 해방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저 주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나의 주인이고 생명이시다. 그 주님만 의지하고 섬기고 찬양하는 이 놀라운 남은 여생 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을 이 시간에 묵상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완성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선물로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인간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므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해놓은 닦아놓은 이 길, 이 귀한 선물을 우리 것이 되게 만들게 해주신 은혜를 주여 감사합니다. 날마다 신령한 눈이 더 열려지기를 원하며 우리 귀가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귀가 되기를 원하며 이제는 육신의 눈이 다른 건 안 보여도 신령한 눈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주님 안의 세계, 성령 안의 세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안의 세계 풍성함을 누리고 전하고 먹고 마시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먼저 변화되기를 원하며 우리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며 오직 예수가 우리 온 가족의 주가 되시기를 원하며 생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